우리에게 은혜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4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 신약 제가 가진 성경은 314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4절, 14절 말씀인데요. 이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살아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비용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게 하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네, 여러분 시인 정현종님의 방문객이라는 시인데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길을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반대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시의 고백처럼 사람이 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예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미래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시의 반대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일생에 온갖 어려움과 고초를 다 겪어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일생이잖아요. 그럼 지나는 삶을 돌아보면 온갖 어려움과 고초들이 다 있잖아요. 그게 다 쌓여서 지금은 내가 우리가 있는 거죠. 그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런 험한 인생의 이 구비구비 그 여정들이 다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참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한테 설레하면서도 우리 어마어마하십니다. 한번 나의 자신에게 또 소리를 내면서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하십니까? 어마어마하십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부심이 필요합니다. 네, 존귀한 존재로서의 자부심입니다.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가요? 죄와 허물로 얼룩진 존재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과 5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나누면 우리 첫 번째는요.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녀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는 자처럼 또 사람들도 사랑하며 섬기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선 하나님의 무한 용서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무한 용서의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이 그분의 사랑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수 또 넘어짐이 있어도 계속해서 용서해 주세요. 원해서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이제 소개해 주고 있는데 둘째 아들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제 떡하니 살아계시는데 자기 목소리 유산을 지금 떼어달라고 죄송해요. 이런 보러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도 간청을 하니까 이제 딱 떼어줬어요. 그랬더니 막 뒤도 안 돌고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이제 뭐 요즘처럼 뭐 이렇게 뭐 핸드폰 있어요, 뭐 있어요, 뭐 소식도 몇 달 며칠 이렇게 지났는데도 소식도 없고 왜냐면 가진 돈 가지고 있는데 신나게 쓰는 거예요. 미리저리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도박자리도 하고 술집도 전전하고 돈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막 이제 몰려오죠. 그러니까 막 자기한테 막 잘해주는 거 같이 하는데 이제 돈을 다 탕진해버렸어요. 또 어떻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이일저일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돼지 치는 이제 농장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주거의 상습을 받고 이제 뭐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이제 뭐 이게 참 이제 어려움이 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뭐 먹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서 돼지 지연별을 막 먹으면서 근근히 이제 살아가고 이제 그제서야 아버지 집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이런 품꾼들도 풍족하게 먹는 그 생각이 이제 나면서
아버지 집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 돼. 근데 자기가 어떻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버지 나 아들 왔어요 이렇게 어떻게 해?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야. 아들이 아니라 품꾼 중에 하나로 나를 여겨주셨어. 품꾼으로나마 나를 받아주셔도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하고 힘없이 이제 걸어오는 거지.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요? 이제 오나 저제 오나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이제 언덕 위에 올라가셔서 아들이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근데 어느 날 또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기다리는데 저 먼 발치에서 이제 누가 다 힘없이 걸어오는 거예요. 한눈에 아들이 다 알아보시고 달려가서 다 끌어안으시고 내 아들아. 저는 아버지 자녀를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다 하면서 받아주셨어요. 그러면 막 부끄러워서 아들은 뭐 말 못해. 아무 필요 없다. 네가 돌아온 것만 너무 나는 기쁘다 하고 데려가서 깨끗이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같이 피우고 또 마을 사람들 불러서 초청해서 잔치를 이게 아버지 용서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한 아들을 무한 용서를 베풀어 주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무한 용서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고요. 여러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이 아들이 어쩌면 자기가 느낀 대로 자격이 없을지도 몰라요. 아버지 마음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받아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무한 용서의 사랑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지라도 당신을 향하여 나오는 자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무한용서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최애서는 사랑하려고 산다. 최근에 이제 이도대사들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거기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면서 그 사랑을 품고 사랑하는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사랑, 끝도 없는 사랑, 한이 없는 사랑, 묻지도 않는 사랑,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사랑, 모든 것을 용납하는 사랑, 무엇이 되어야만 주는 것이 아닌 사랑, 내 기쁨을 위함이 아닌 사랑,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그런 사랑이 아니고 이타적인 사랑, 그 자체가 이익인 사랑, 그 존재가 우리의 전부인 사랑, 이 사랑을 내 품에 두기로 했다. 여러분, 어떤 사랑이 이런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본성이 사랑이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의 또한 절정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죄인된 나를 우리를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되실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울 때, 경건할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 되고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허물과 죄마저도 하나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받는데 아무런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찬송 523장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있다. 우리 연약할수록
부족할수록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시면서도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게 되는 존재고 지금도 그 사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우리 죄인들을 아시면서. 지금도 우리는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 우리가 되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요. 이 자부심과 함께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을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이 말씀을 해석해보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에 보면 제가 그대로 여러분 소개해드립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이렇게 사랑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함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신이 사랑받는 자라는 내적인 확신이 깊이 자리 잡은 사람은 이런 자부심이 없을 때는요 타인에게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해요. 왜냐하면 사랑받는 게 자존감이 충만하지 않을 때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이렇게 쓸모가 없을까? 내가 제대로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자기 자신을 향해서 계속 되뇌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이게 또 이제 만난 사람들, 심지어 가족들한테 이게 정말 이렇게 정말 안 좋은 말 부정적인 말들이 계속해서 이제 돌고 도는 거죠. 그래서 상처와 아픔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에 온도가 있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언어에 온도가 있어요. 따뜻한 말이 있고 아주 차가운 말이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주로 사용하는 말, 내 자신을 향해서, 가족들 향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온도가 어떤가? 물론 매사에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왕 좀 따뜻한 말들을 이렇게 좀 사용해서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이제 문화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지혜도 이런 좀 이제 따뜻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또 감화시킬 수 있고 우리 자신도 참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이제 책에서도 내용을 여러분 이제 잘 아실 텐데 이 말과 글에 관한 신기한 이제 실험을 했죠. 말이 중요하고 또 심지어 그 말을 글로 표현하는 이 글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컵에다가 물을 담았어요. 물을 담아서 물 결정체 모양을 아주 정밀하게 보면 눈 모양 육각 결정체 모양. 그래서 이 결정체 모양이 이 어떤 글을 써서 보여주느냐에 따라 이 결정체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래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먼저 좀 부정적인 글입니다. 그리고 미워, 싫어, 바보야,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적어가지고 다 보여줬어요. 보여주고 또 이렇게 글자를 써서 이렇게 덮었어요. 물에다가 물 입장에서 이제 글씨가 되겠죠. 그리고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물 결정체를 이렇게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결정체가 막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심하게 띄어져 있고 일그러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미워, 싫어, 바보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악마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거 써놨더니 시커매지고 어두워져요. 그리고 반면에 감사, 사랑, 행복, 축복 이런 말들을 이렇게 들려주고 또 글씨를 써서 덮어줬어요. 결정체 모양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양을 띠더라는 거죠. 심지어 이제 뭐 감사 뭐 이런 사랑 이런 거는 각국의 언어로 한 언어만에 각국의 언어로 더 표현을 했더니 똑같아요. 결정체 모양이 너무 아름다운 모양으로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몸도 이제 한 70%가량이 내부에 이제 수분으로 이루어져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또 우리가 듣게 되는 언어, 또 글, 그렇죠? 글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글씨체, 글꼴, 우리 또 이제 정동원 집사님께서 또 관련된 일 하시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글 하나하나가 또 우리 언어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우리 내면에, 우리의 마음의 정서에, 우리 영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이게 좀 부정적인 거나 불신앙적인 이런 말을 생각하기보다 참 좋은 말, 긍정의 말, 또 믿음의 언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심지어 믿음, 천사 이런 단어도 써서 보이거든요. 너무 아름다운 결정체험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언어, 왜냐하면 나타나는 긍정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감사, 사랑, 행복, 축복 이런 말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건 단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운동을 할 수 있죠. 좋은 것을 생각해.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니까. 그렇죠? 사랑받는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언어라는 것입니다. 언어 습관입니다. 말과 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는 말을 쓰고 글을 사용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의 영혼을 따뜻하게 하는 감사의 말과 글을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좀 따뜻하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고 또 글로 표현하는 것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합시다. 제가 세 번째 본문을 이렇게 드립니다.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에게는 더 이상 어둠과 절망이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죠. 그러면 더 이상 어둠과 절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엄청나시고 빛 그 자체에 있는 주님께서 우리한테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빛과 소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그럼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건 뭔가요? 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삶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단 같은 경우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리가 자유 아니에요. 하나는 알고 주는 모르는 거죠.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그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그것은 어두운 가운데 막 이렇게 거하면서 헤매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빛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으로 우리가 가까이 나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 마귀와 또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막 정죄합니다. 우리를 막 정죄해요. 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느냐,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느냐, 야, 네 삶의 꼬라지를 봐라 이러면서 끊임없이 막 우리를 정죄해요. 야, 부활하는 거, 예수가 부활하다고 네가 부활한 거냐 이러면서 우리를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를 다 들면서 우리를 계속 침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막 무너뜨리려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계속 정죄하고 어둠과 절망으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를 위해서 예비된 이 어둠으로 우리를 막 혼자 가기 싫어요.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무한 용서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된 나를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결격 사유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기 원해요. 그러나 또 쓰러지고 또 어둠 가운데 기어 들어가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사탄이 그래도 집중 포화를 하죠. 그러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랑받는 빛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어둠을 막 우리 끌고 가려고 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개를 들려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이 생명의 구원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빛 그 자체이신 빛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또 바라보고 묵상하고 빛이신 주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어둠과 절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을 계속해서 어둠 속으로, 절망 속으로 이끌어가려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도 여전히 이렇게 죽음과 절망 가운데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어요. 할렐루야.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와 어둠과 절망, 우리를 가장 어둡고 침울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이게 사실은 죄의 권세고 죽음의 권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이상 우리를 침울하게 만드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아픔이 있고, 우리의 고통이 있고, 계속해서 정죄하는 사탄과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가 있는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어둠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우리를 빛으로 이끄시는 주님께 나와서 빛의 자녀들처럼 내가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잠자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자는요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잠자는 자예요. 잠은 거예요. 다시 깨어날 것을 연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리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흑암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계속해서 사단과 세상을 우리를 또 어둠 가운데 이끌려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빛을 맡고 체험한 사람. 그래서 이 부활의 이 생명의 빛을 체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그 부활의 영광의 영생의 빛을 비춰주신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시면서 더 이상 나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야. 빛의 자녀야. 생명의 빛을 주님이 비춰주셨어. 나와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거야. 그리고 확신하시면서 믿음으로 또 선포하시면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지성의 큰 선배였던 고 이어병 교수님이 마지막 인터뷰를 정리해 책으로 낸 이어병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 교수님은 삶과 죽음 등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비유를 들어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런 질문을 인터뷰한 사람이 있어요. 뒤늦게 깨달은 생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다고요. 모든 게 선물이었다는 거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분명히 내 것인 줄로 알았는데 내가 잘해서 쌓아서 막 이렇게 누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 선물이었어요.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한 게 다 선물이더라고. 그래서 이 회사원도 얘기했고요. 87년간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늘로 부름받기 전에 한 2년 전에 하셨는데 거의 90세 가까이 하셨다고 하나님 부름을 받았는데 인사할 때 이제 87세 때 87년간 행복한 점을 참 많이 받으셨지요. 그랬지요. 산소, 바다도, 별도, 꽃도 공짜로 하나 큰 불을 누렸지. 내가 받았던 빛나는 선물을 나는 이제 돌려주려 합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으니 돌려보내. 한국말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죽는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죠? 돌아간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돌아가셨다. 누구 돌아가셨어요? 실은 오늘 이제 예배 후에 우리 식당을 예약을 했어요. 내년 주말까지 있고 이렇게 좀 식당을 예약을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식당에 전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운영을 오늘 이제 약속을 못 받는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분명히 돌아가셨어요. 누가 났어요, 그렇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는 게 뭐예요? 왔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로 돌아가고 있어요? 생명의 원천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구주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애초에 있던 그 자리, 생명의 출발점으로 나는 돌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교수님이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순간을 앞두고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의 지나온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신이 베풀어준 선물이다 하고 이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나는 그분께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인생 구원과 말미에 이거는 예수님 평생 지성의 뭐큰 산맥 같았잖아요. 예수님을 인정은 안 했지만 그래서 이제 딸의 이제 권면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이제 영접하고 그리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될 거는 단지 지성이 아니라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똑똑함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주 예수님께 영접하시고 구원받으셨기 때문에 생명의 일을 주셨기 때문에 이분에게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습니다. 빛으로 가득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칩니다. 그렇죠? 우리가 날마다 가까이 나 우리 찬송의 고백도 있잖아요. 그 고백을 드리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음도 더 이상 어둠과 절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또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부활 영생의 빛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드리면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무한용서의 사랑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감사한 말거리를 사용해야 되겠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합당한 말거리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것은 또한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부활,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받아 살아가는 자로서 빛의 자녀들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 승리가 바로 나의 부활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비춰주시는 부활의 영생의 빛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 우리가 참 아버지 기쁨과 행복 가운데 또 사랑받는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